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도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신앙인의 참모습이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오늘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소망이요 기쁨이요 또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낌없이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있었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는가 살펴보시고 또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도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우리가 기록 배경을 살펴볼 텐데요. 드로아에 있을 때 한 사람이 마게도냐로 오라고 간절히 구하는 환상을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확신하고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이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제2차 여행 중에 유럽 지역의 이 첫 교회인 빌립보에서 전도한 후에 다시 데살로니가로 옮겨서 이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안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때문에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이제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동케 하고 바울과 실라를 찾으러 야손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야손의 집에서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그 대신에 야손과 몇 명의 신자들을 붙잡아서 읍장에게 끌고 가서 그들을 가이사에게 불충성했다는 그 죄로 고소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 말씀인데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여기 있다 하더이다. 이런 죄목을 씌워서 이제 핍박을 가하는데요. 이 때문에 갓 태어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뒤로하고 떠나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또다시 디모데와 실라를 그곳에 남겨두고 배편으로 아덴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세 사람이 또 모였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방문을 원했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제 디모데를 또 보내게 되는데요. 디모데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그들에게 다녀온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질문들을 이제 들려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돌아온 디모데에게 들은 그 보고를 받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우리가 1장 6절 말씀에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3주 동안이라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이 이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있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태신자라고 그러는데 전도하셔서 이렇게 한 영혼이 주님의 교회에 오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다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주목해서 보실 말씀인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것 같았는데 신생교회고 연약하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굳굳하게 강건했고 시련이 있었지만 핍박을 잘 견뎌냈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강건해져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신앙의 참된 모습을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는지 우리가 다 살펴보고 우리가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원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선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던 때부터 이처럼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사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해서 폭행하려고 해서 바울을 찾지 못하니까 야손의 집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 교회를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을 밤중에 베레아로 피신시키고 또 그 베레아까지 그 복음 때문에 또 쫓아와서 대적자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다 이제 고난을 같이 당하는 거죠. 바울은 바울과 바울 일행 또 교회 세워준 교회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흩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핍박을 믿음으로 이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인데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이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굳건한 그 믿음의 역사가 그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문난 교회가 되었는데요. 주의 말씀이 이들로 인해서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진 것입니다. 그 내용을 9절에서 또 밝히고 있는데요. 그들이 복음을 받은 다음에 이제까지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들의 인생관이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뀌었고 또 세계관이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제약된 것들을 다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며 쫓아갔던 그 마음이 변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되고 이 생명 없는 우상을 가차없이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로 모셔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기쁨으로 드러냈는데요. 바울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전에는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또 폭행자였습니다. 교회와 주님을 핍박한 곳에서 돌이켜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믿음에 따르는 이 실천적인 삶을 산 것인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우리가 섬기고 따르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실천이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차없이 버릴 것, 또 돌아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추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코비드 상황 전이나 코비드 기간 중이나 또 이후에도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안에 이 복음 때문에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만은 변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시대가 날로 날로 변하지만 하루만 자고 일어나셔도 또 자꾸 변하고 있잖아요. 모든 상황이 저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합니다. 지식이 이제 빠르게 왕래한다고 그랬는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을 의미하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십니다. 사랑에는 당연히 수고가 따르죠.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 희생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그 사랑을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사랑장을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 또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모든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우리가 충성하지만 그 가장 근본적인 우리 마음의 그 동기가 주님에 대한 사랑과 또 그리고 우리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는 그 모든 주의 이름으로 하는 수고를 말씀합니다. 책임과 의무감으로도 하지만 저희들 그 모든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 저희 끝까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다 경험해서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이처럼 깊이 체험한 후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다 희생과 수고가 따라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희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의 이름으로 하는 사랑의 수고가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 때문에 하는 일들이 저희들에게 수고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분을 떠나서 누구든지 성도라면 당연히 이런 수고가 따라와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내일의 일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마음인데요. 소망이 없으면은 다 없는 것과 같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소망이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이 아니라 장차 임할 미래 일들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소망을 갖고 있기가 간직하기가 쉽지는 또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시련에도 주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또 버티고 또 이기게 됩니다. 로마서 우리 8장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신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늘 주님만 바라보시면 그 소망을 잃지 않게 되시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 온데간데 그 소망이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또 바라보면서 또다시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이 적대감이 극에 달해서 이제 이처럼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바울 일행과 교회가 다 고난을 받고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변하지 않았고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는 핍박받죠. 그러나 그 어려운 그 모든 상황들을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을 묻는다면 우리도 질문을 받는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주님의 재림 때 그 심판 앞에 우리가 다 구원받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가 주님을 고대합니다. 기대합니다. 그 삶이 공고해서 피곤하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날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속히 보고 싶지 않습니까? 먼 길도 마다하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다 익히 알고 있는데요. 전에 어느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딸이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하게 된 건데 중국 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그런데 이 어머니가 영어를 못하십니다. 그런데 그 딸이 외국에 살고 있는데 비행기를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그렇게 어렵게 그 보따리 안에 그 딸의 출산을 준비한 것들을 다 음식물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한 것들을 하여튼 가지고 오직 그 사랑하는 딸을 만나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행하는 그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오해도 받고 멸시천대도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그 딸을 만나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그런 영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의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그리고 또 평탄하지 않은 그런 어려운 길일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그 역사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세워가시기를 이 시간에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